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전능하사 전지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허만산 수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장마와 무더위 폭염을 이기게 하시고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무탈하게 돌아와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은 질그릇처럼 깨지고 넘어지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근심 걱정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항상 바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는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고 살았음을 또 고백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해갈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기도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정자들을 바로잡아 세워주셔서 당권 싸움만 하지 말고 나라 살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국민은 코로나 후 장맛비 피해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너무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국민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주신 동백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지혜의 은사가 넘치고 찬양으로 은혜 받는 교회, 성도들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알곡으로 차고 넘치는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금양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축복 받으세요. 네,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예배 후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제목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믿음의 무기를 들어라. 무엇을 들라고요? 네, 믿음의 무기를 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안에 무기가 있나요? 네, 아직 무기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 무기예요, 영적 무기. 네,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무기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무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무기를 주시옵소서.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죄와 싸울 수가 있어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무기가 없이 살아가며 실패하며 좌절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사기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한 절의 말씀 속에 많은 이름이 등장하지요. 사사들이 등장하고 선지자도 나오고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말은 무슨 증거를 더 보여줘야 되겠느냐라는 이 말입니다. 자, 이만큼 말해줘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라는 이 말입니다. 무슨 증거를 더 말해주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아벨로 시작하여서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까지 이 각가지 사건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었는데도 모르겠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겠느냐? 아직도 믿음이 뭔지 모르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우리도 이 책망에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냉정하게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 이끌려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곳까지 여러분들이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데 믿고 싶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 하고 교회에 나오라 해도 우리는 귀에서 쟁쟁 울릴 뿐 전혀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귀 속에서 쟁쟁 울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회 가야지. 이제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믿기 시작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사들을 한번 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사사들을 통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라고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예요. 불순종의 역사.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라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사사기 사건을 통해 펼쳐집니다. 전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요. 모두가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다고요.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사사들의 믿음장에 그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독지도 말도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을 가지고 있는 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믿고 순종하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을 안 먹는 인간들인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저 지독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을 보아라 소개하는 거예요. 저런 자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올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게 하여 이곳에 앉혀 놓으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왔다고요?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실력이 있다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절대 찾아서 행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사탄이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삶이 바로 인간의 부패된 모습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지요. 자, 사사기의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인간의 열심과 순종을 끄집어내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사기는 제가 어떻게 인간들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제가 주장하면 인간들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는가, 그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어디까지 그들이 타락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모든 삶 속에 그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라고요? 나는 순종 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지금 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던 인간들을 믿음이 어떻게 그들을 간섭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못난 사람들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못난 자들을 통해, 세상 앞에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6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기드온이 산 시대에는 미디안 원수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고통받고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국도의 가난 속에, 배고픔 속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린 그들의 삶을, 그들의 처절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다 빼앗겨서 먹을 것이 없는 시대. 그래서 나무 뿌리와 그리고 모든 풀뿌리를 먹으며 촉은 목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들의 모습. 얼마나 미디안의 행포가 심했으면 집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서 굴을 파고 그곳에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내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다고 한번 살아보아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미디안과 같은 조폭들에게 혼 좀 나보라고 넘겨준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조폭에게 넘겨주어서 고생시키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평안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나중에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고생시키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그들은 좋으신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늘 좋으신 하나님, 늘 용서해 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만사 형통케 해주는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애곡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어버려요. 이거 아닌데, 기독교가 이런 것인가? 왜 기독교 안에 고난이 존재하는가? 자,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꾸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얼마나 자기 백성들의 죄가 싫었으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십자가의 죽임을 통해서 아들을 없애게 하심을 통하여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라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함을 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1절에 계속 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나오지요. 또라는 단어예요. 뭐예요? 또. 따라서 합니다. 또. 노또가 아니라 또. 자, 이 또라는 이 단어는 뭐예요? 반복이라는 말이에요. 반복. 또 이 또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면, 인간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또 악을 행하면, 또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버리면 돼요. 그런데 버릴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럴 줄 알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민족이라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도 동일하게 타락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부르셨기에 선택하셨기에 버릴 수 없답니다. 또 제약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끊어지지 않는 영적 인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하여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독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인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너 또 그랬느냐? 또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말씀, 함축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 버려버려요? 족보에서 뽑아버릴 거예요. 족보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냥 족보에서 뽑아버려요? 못 버립니다. 왜 그래요? 내 뱃속에서 품고 태어난 자기 때문에 절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독하게도 말을 안 들어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미디안 원수들을 들어서 방망이로 그들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내어줘 버려요. 버린 게 아니에요. 내어준 거예요. 하도 말 안 듣으니까 매를 때리는 거예요. 미디안이라는 채찍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되지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찾아서 하면 되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아, 이러다가 더 큰일 나겠구나.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모여있는 모든 자들의 모습이요. 아, 더 이상 피할 수 없겠구나. 우리 하나님을. 내 발로 걸어왔다고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너무너무 고통당하니까 산속으로 도망가서 그들은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언제냐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때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어쩔 수 없이 타작,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곡식을 탈곡해야 하니까 곡식 탈곡기로 사용하지 못하고 포도주 타작하는 기계를 가지고 곡식을 털고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해 주는 말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에요. 기드온도 자신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 이러고 싶어서 이런 줄 아십니까? 모진 목숨 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면 이런 모양입니까 하나님? 지금 누구 염장 지르고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습 속에 일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요. 말 한번 잘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 차 있었는 줄 모릅니다. 기드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드온의 말이 공감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 내가 좀 잘못해도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남의 아들은 죄 지어도 눈 감아 주는데 자기 백성들은 죄 지으면 머리털 하나라도 눈 감아 주지 않고 탈탈 털어서 혼쭐 내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거절하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게 일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나같이 못난 놈이 무슨 재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꼴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관심도 없으니 다른 사람 찾아가서 시키십시오. 나는 집안에도 변변치 못하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 이스라엘 중에서 잘난 사람 찾아서 그 사람을 용사로 만들어 쓰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냉소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당한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고통 속에 미디안의 포로 속에 그들의 억압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처지를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이런 고통을 속에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기드온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말을 듣기 싫다는 말이지요. 자, 인간들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잘 해주는 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잘 해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 인간들이 알고 있는 인간들 편에서 들어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마귀라고요. 하지만 인간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마귀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죄짓기 좋아하게 하고 세상 모든 것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 등 돌리며 살게 하는 것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급기야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는 우리도 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진짜 하나님을 시키는 일이라면 징조를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자, 17절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기드온이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인지 당신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모독하는 말 아닙니까? 아주 건방진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그는 믿음의 용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마다 발끝마다 대적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기드온의 요구를, 징조를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불을 내어 재물과 국을 모두 불살라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 내가 보여주마. 그걸 믿을 것 같으니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자비하시다고요. 기드온이 자기가 드린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인 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나 이제 죽었네요. 나 이제 죽었네요 하면서 난리벅석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시험한 것에 대해서 그제서야 깜짝 놀라고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에 감히 그가 그제서야 깨닫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살롬.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여호와는 평화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그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란 말인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았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살았기 때문에 기드온이 강격해서 여호와 살롬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살롬이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양보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된 것은 하나님이 양보한 결과이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역사, 평안의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막상 미디안과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징조를 구해요. 이번엔 기드온이 문제를 냅니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받아주겠다고 하나님께 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하지요. 밤에 양털을 마당에 둘 테니 양털에다만 이슬이 내리고 그리고 마당에 내리지 않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양털에만 자욱히 이슬이 맺혀서 짜니까 막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마당 주변에는 이슬 한 방울 아주 건조하고 뽀송뽀송 마른 땅이 있어요. 그럼에도 기드온은 믿었지 못해서 이번엔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마당 전체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어요. 이번에는 하나님 응해 주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드온이 번번이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핑계하면서 사명 주실 때 애굽에 가지 않겠다는 핑계와 동일한 거예요. 성경의 증거는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마지 못해서 이끌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도 하는 거지 내 믿음이 좋아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엔 하나님을 순수히 믿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존재는 감각이 없는 존재, 무력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감각조차도 없는 존재,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죄인된 상태. 어떻게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깨워주시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믿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믿음 포기해버려요. 세상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내 스스로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교회 안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거두는 순간 우리는 다 포기해버립니다. 세상이 좋다고 다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도를 관리하는 것은 바로 성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 놓았다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통 고통을 동반하면서 오고 그 고통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듭니다.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늘 평안만 있으면 하나님 믿는 신앙이 나태해져 버려요. 교회도 듬성듬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생각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을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잖아요. 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것은 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약 예수 안 믿어도 고통이 없다면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신앙생활 잘 안 하면 어려운 일이 당할까 봐 무서워서 불안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신앙이 더 나아요. 감각 없는 것보다. 하나님 큰일 나겠지. 믿음 생활하면 큰일 나겠지. 믿음 생활하면 나 지옥 가겠지. 하나님 나 버리시겠지. 이 생각이 덥석 들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계가 뛰어넘으면 이제 감사의 축복, 은혜의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누가 뭘 해도 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뭘 해도 세상 앞에 나가지 않아요.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갈 수 없는 겁니다. 무서워서도 못 가요. 그런데 우리 자유가 너무나 많아요. 자유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괜찮겠지. 죄인에겐 징계란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필요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갖가지 아픔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세요. 좋은 일로만 다스리지 않아요. 채찍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채찍이 아니면 절대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교만에 빠져요. 하나님 섬기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중심에서 내 자아가 내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이끌림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서서 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형통과 고난을 가지고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은 형통한 것과 곤고한 것을 통해서 간섭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곤고한 날이 다가왔습니까?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어려운 시련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근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채찍도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자기 몸에 유익된 것만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는 마지못해서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절 초풍할 일을 그에게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가 많으니 모집된 군사가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집된 군사가 몇 명인가 보니까 32,000명이 동원된 거예요. 자, 모여라 하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이제 미디안과 우리 온수와 싸우자. 더 이상 그들의 억압 속에 살 수 없겠노라.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선포하니까 32,000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얘야, 숫자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혹시 죽을 것 같이 생각된 사람들은 다 집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니까 22,000명 남는 거예요. 하나님 그 22,000명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많다. 돌려보내라. 아직도 근심 걱정 속에 있는 혹시 죽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한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니까 10,000명 남아요. 10,000명. 또 10,000명 남으니까 이제 10,000명 됐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됐겠죠 하나님? 수가 많이 왔어. 너무 좋았는데 혹시 이제 10,000명 가지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전술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대요. 자, 돌려보내라. 10,000명도 많다. 돌려보내라.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고 해라. 그러니까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대요. 300명. 남은 자가 300명.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드온 300명 용사라고 여기서 말이 나온 것이죠.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 떼하고 끝이 많은데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쟁은 군사력입니다. 전술이고 군사력이에요. 그러려면 군사가 많이 모집될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으로 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전쟁을 해보나 마나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300명에게 핵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무기를 주는데 어떤 무기를 줘요? 나팔, 항아리, 횃불 이 세 가지가 무기예요. 자, 이게 여호와의 무기입니다. 횃불을 준비해라, 나팔을 준비해라, 항아리를 준비해라. 이게 무기라고요, 하나님? 그래, 이게 무기다. 이게 내 무기다. 이게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들 병정놀이 하자는 것이지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을 가지고 장난치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지 구경하라는 거예요. 구경.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다. 내가 싸울 것이다.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나팔, 횃불, 항아리로 싸울 것이다. 누가 싸운다고요? 300명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내가 싸우는 거 보아라. 어떻게 싸우는가. 수천 수만 명, 수억만 명도 내가 300명으로 다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구경해 보아라. 내가 어떻게 싸우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무기를 들고 내가 하는 대로만 행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무기. 우리 같으면 그만 됐습니다. 다 돌아갈 겁니다. 기드온과 남은 300명은 미련하게도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이렇게 코미디 같은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런 전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전쟁할 수 없는 어린이 아이들 병정놀이에 속한 장난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전투에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동참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드온과 그 용사들을, 군사들을 코미디 같은 하나님의 전쟁놀이에 참여케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이시는 전쟁놀이에 참여하면 인간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전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전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 전투와 싸울 때도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희한한 전쟁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한 바퀴, 7바퀴 도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도 그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렀을 때도 다윗이 무슨 칼을 가지고 죽였습니까? 물맷돌 가지고 죽인 거예요. 여호사밧이 모압과 그리고 암몬과 싸울 때 전쟁할 때 어떻게 싸웠어요? 그들의 무기가 뭐였어요? 성가대 앞에 세우고 찬송하니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러한 전쟁은 성도가 마귀를 이기는 전쟁의 예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냐는 것이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앞세워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치 항아리에 횃불을 담고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 속에 믿음이라는 횃불을 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어둠은 오직 진리의 빛으로만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군사들이 항아리 속에 숨긴 횃불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칼이요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칼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기예요. 여호와의 칼을 들어라. 이게 내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은 나팔이요 항아리요 횃불이다. 여호와의 칼이요라고 외칠 때,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외칠 때 미디안이 그 순간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들어와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 칼로 죽이면서 다 끝난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이 다 하루아침에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가 이상하죠. 횃불은 어둠을 물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란 사탄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싸우는 것은 세상의 전쟁이 아니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무기랍니다. 하나님의 무기를 얼마나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무기를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전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무기, 성령의 무기, 하나님의 성령의 검, 이 검을 내게 주십시오. 내 안에 이 검을 주십시오. 말씀의 검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검 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는다는 믿음을 말하고 새 언약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기드온의 군사들이 들고 있는 횃불은 바로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검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것, 성도는 지금 어둠의 권세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항아리에 감춰 있는 횃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서 지금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빠져요? 조그마한 시험에도 흔들려 버려요. 조그마한 시험에도 상처받아 버려요. 왜 그래요? 무기가 없으니까 그래요. 자기는 무기를 잠깐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앞에 당하면 다 무너져요. 시험 들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시험, 불평, 불만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항아리처럼 깨져서 마귀의 참소를 이기게 하는 새 언약을 세워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뿐인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충성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을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자랑스러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오셨구나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놓은 약속이 다 이루기시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떠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채찍질을 하실 겁니다. 그것도 마다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손을 놔버려요. 그때는 하나님이 손을 놔버려요. 지옥 가고 싶니? 그래 가라. 순종하는 것만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승리의 축복임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